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0절로 65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큰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한 것 같기만 하지만 또 때로는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는 중에 큰 갈림길, 하나의 분수령이 오늘 본문 다음 주에 설교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설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 있는 곳이 요한복음 6장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나의 큰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남은 자들이 더 깊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더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6장에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61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마치 범죄를 하고 숲속에 숨어 도망다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쭉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60절에 있는 제자라고 첫 머리에 나옵니다. 제자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제자는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사도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12사도 그 뒤편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설교를 들으러 간 사람들은 모두 제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썼어요. 그거는 복음서 기자들이 쓸 때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예, 예.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라고도 하고 번갈아가며 쓰는데 오늘 60절 첫머리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군중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말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이제 좋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갔어요. 전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떠나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항상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떠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뭐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남은 자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께 남은 자가 있어요. 항상 성경에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에도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요? 10장 20절. 벌써 잊으셨어요? 10장 20절. 외우기도 쉽거든요. 오늘 이거는 잘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구약의 신학적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신학.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참 많았지만 남은 자는 항상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항상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떠났지만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 외우기 쉽잖아요. 남은 자, 곧 야곱의 자손 중에 남은 자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신학적 주제로 등장을 하면서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는 표적,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남은 자와 떠나는 자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생명의 떡입니다. 전체 주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본문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들어도 참 수용하기가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더 중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 걸림이 되는 요소,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말씀에 걸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60절 보십시오. 이 말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본문을 여는데, 본문을 이해해서 열어내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렵다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렵다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위에 거슬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본문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다 아예 쓰십시오. 어렵도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비위에 거슬리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싫은 거예요. 반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예, 그 말을 못 듣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가보니까 그냥 하드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어렵다라는 용어 안에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는 뭐냐면 비위에 거슬린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그 뜻이 있어요. 굉장히 이 본문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이 딱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못 듣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에 못 알아들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앞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기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받아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부분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논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그래요. 지금 이들이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살게 해주는 떡이다,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냥 생명의 떡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동격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비위가 거슬린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반감이 일어났던 겁니다. 적대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그 말하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영생의 떡인데, 그 영생의 떡이란 주제인데, 그 영생의 떡의 안에 있는 주제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역겹게 들린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감, 그러한 그 적대감이 자기 안에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기적을 줘라. 그럼 나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겠다. 그 기적만큼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 거기까지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겠다. 거기까지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는 기적은 그렇게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을 싫은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담을 하잖아요. 보여주시면 믿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보여주면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보여주어서 믿는 원리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아예 자체 오늘부터 없다고 해야 돼요. 그 아웃이에요. 완전히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죽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핵심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전체가 쫙 열리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토록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왜 못 믿는지 안 믿는지 이유를 알겠어.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든요. 요즘 그 기독교 목사들 하는 꼴을 보면 못 믿겠어. 요즘 교인들을 보면 못 믿겠어. 교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못 믿겠어. 너 믿겠어? 너나 믿어라. 나는 못 믿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는 온갖 변명과 핑계로 덮여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질 않아요. 그거는 변명의 하나의 외향적인 변명이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변을 보거나 이제 주변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왜 그들이 우리 같이 똑같이 밥 먹고 잘 배우고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왜 이단으로 갔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도 가고 말이죠.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의문을 좀 품어봐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핵심으로 쫙 들어가면 이단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 없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지나가 버린 분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의 참 훌륭한 선생님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을 말해요. 이단일수록 예수라는 말을 많이 말한다. 이단일수록 예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엄청 심하대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꽝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 오셔서 삼직을 가지고 행하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강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에는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단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자꾸 언급한 것 가지고 또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 이단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핵심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생의 떡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생의 떡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나는 못 믿겠다. 예. 영생의 떡? 그거 있으면 내게 주세요. 내가 영원토록 먹고 살게. 그렇게까지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감 있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유가 거슬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심리는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본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연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런데 내게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새롭게 되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를 가지고 오신다,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는 해당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성경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진리를 깨닫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 누리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딱 박혀서 태어났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반감이 인간 안에는 품고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감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열려져요? 누구나 다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까지는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고 배부름을 위하여 왔다라고 할 때 그냥 배부름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먹는 것 그 자체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신비한 기적에 대한 호기심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배부름이에요. 예,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만 보고는 절대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적이 곁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라게 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믿음의 역사로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의 언급이 맞아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진리의 말씀. 믿음은 기적을 보고 난다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적은 굉장히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는데 효과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일생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여진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일반 성도로서 열심히 평생 동안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진정한 처음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기적이나 현상이나 보여준 것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예,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못 듣는 이유는 뭐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역겨운 소리를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60절에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어렵도다를 그냥 하드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렵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비유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오펜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게 적당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원어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오펜시브로 해가지고 이거를 비유의 것은 역겨운 것으로 표현이 나온 설명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 본문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안에는 본시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그들을 비유를 상하게 만들거나 그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 때문에 비유가 상했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항상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현재적으로 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요. 항상 신앙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 나는 10년 전, 8년 전, 9년 전에 정말 말씀 은혜를 많이 누리던 사람이에요. 자꾸 현재의 질문을 과거로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누림이 있겠지요. 미래로 미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시간적 개념으로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과거나 미래로. 그런데 주님은 과거 미래 아니에요. 너 미래, 내일 그런 거 말고 과거 그 필요 없어. 지금 너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이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타락하여 도망가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말씀이 엄청난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무엇을 하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홀로 누워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돌려서 나온 거지 핵심은 이거.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인 거죠. 오늘 주님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참 부족하지만 걸림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도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거듭난 심령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면에. 하나는 뭐냐? 그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에 빛을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말씀에 깨달음을 주신대요. 이렇게. 근데 또 하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 그 깨달아진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대표해 주셔야 된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대요. 마치 여러분 커피를 한 잔해도 맛있게 먹으려면 커피잔을 좀 따뜻하게 해놓고 딸면은 그 맛이 좀 유지되니까 옮겨오더라도 식지 않고 그 맛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 깨달아진 말씀이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준비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걸 주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뭔가 좀 내가 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가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일어나요. 예수님 꼴도 보기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근데 점잖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나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보기 싫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역겨워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말은 절대 안 꺼내요. 근데 속에는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신자가 시험 들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실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권태감에 빠진 거예요. 권태감에. 꼴도 보기 싫어. 발로 차버리고 싶어. 그러잖아요. 남편과 살다가 권태감에 빠지면 그렇다면서요. 예.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발로 차버리. 예. 저리 가. 예. 비기도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시험 들 때 오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그 시험 든다는 용어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 마음이 식어지다. 그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이 식어버린 거예요. 싸늘하게 식은 마음. 딱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물으신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울림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팍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예. 울린단 말이죠. 울려야 돼요. 자꾸 울려야 돼요. 이 말씀이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울림이 있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옆으로 나간 그 예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 했지만은 또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들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예.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자유분방하고 늘 놀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가서서 이제 그때서야 이 어리석은 녀석이 이제 언제 처음에 경험이냐? 그 이제 청와대 뒤에 보면은 북한산이 있습니다. 북한산 저쪽으로 자락에 가면은 오봉산이 있습니다. 그 오봉산에 이 서울 근교 수도권에 있는 모든 그 군인들이 유격 훈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격 훈련하는 장소. 아주 바위산이 유격 훈련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최상의 최상.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오전 내내 두들겨 맞고 오전 내내 둥그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를 타고 올라가래요. 근데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럴 줄 알았죠. 뭐 그 사람들이 다 다리 풀리게 해놓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뭘 자꾸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못 가요. 툭 떨어졌어요. 2번, 3번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김준성 이리 와. 그래가지고 몇 번 올빼미 누구누구누구 하면서 팍 튀어나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 엎드려 탁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어서 하고 딱 있어요. 걔는 옆에 큰 기둥이 하나 있다. 나무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를 붙잡는 실시, 기어오른다 실시, 부터 쭉 올라가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 말고 자 멈춰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딱 붙잡고 첫 번째 해랑은 매미처럼 맴 해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매미처럼 부르라고 하는데 쫙 붙잡고 맴 하는데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래요. 저기 유격 훈련하는 수백 명이 저 밑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불러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5월이에요. 5월 또 어머니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래요. 통닭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통닭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통닭 주세요. 통닭 주세요. 막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거예요. 어머니 통닭 드세요. 반대로 드시라고 그래요. 어머니 통닭 드세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통닭을 사드린 적도 없고 뭔가 닭고기 사드린 적도 없는 이 인간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처음으로 인생에 어머니와 통닭이란 단어가 처음 붙은 게 그게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쓰고 놀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통닭을 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되면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이 산자락에 메아리 쳐서 올 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계곡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그냥 통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시편 11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꿀송이와 같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역겨워했는가라고 하는 단어가 영생의 떡이니까 그게 싫다고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영생의 떡 자체는 그 말은 좋대요. 그거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비유가 그슬린다겠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3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싫다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한 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는단 말이냐. 예수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싫은 거예요. 죽으신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그 저주를 대신 가져간단 말이냐라고 하는 반감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정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살고 있는 인간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버리게 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영생떡이라는 그 자체는 괜찮은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듣는 들음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 역겨웠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와서 그냥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그 자체도 싫을 수도 있겠지만 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다가 하는 용어에는 예수님이 해설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이 딱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따위 것 나 필요 없다. 그냥 오병이의 기적만 달라. 그 기적에 대해서 신비한 기적에서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려 왔지.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오신 것 나 역겨워요. 나 싫어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본문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신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걸림돌에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데. 예. 그리고는 기적을 주고 다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못 듣겠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 못 듣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대화할 때 내가 그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100만 마디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받아들여지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6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6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63절을 이렇게 옆에다 메모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한 거다.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한 거다. 육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돼요. 육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무익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겁니다. 요 육신이 아닙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이 육체, 육체 덩어리,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뭔가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이 본문에는 그 기적을 추구하는 육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거 채우려고 온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너를 살리려고 내가 한 거다. 영적 살림을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거다. 이 생명은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을 의미해요.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거다. 이런 의미로 딱 전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것을 원했기 때문이고 영적인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로구나.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63절에서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게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4절로부터는 약간 해설을 주잖아요. 예수께서 64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가롯이라고 기오롯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먼 곳이 내륙 지역인데요. 기오롯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 유다가. 근데 나머지 11 제자는 모두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을 보는데 그래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뜻은 아니지만 일단은 갈릴리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왔던 것이죠. 예.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 이거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갈 때 막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 나라의 모든 정치의 흐름을 잡아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가면 국회의원, 공무원 같은 아주 중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정신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직으로 있는 사람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고 싶은 거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디로 도망갔느냐? 85명이 모여있는 제사장 동네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떡도 주고 칼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을 주어서 도망가도록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삶을 정비시켜가지고 다 싸서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도액이란 사람이 사울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도액이 누구냐? 꼭 가룟 유다 같아. 저 멀리 동쪽에서 온 용병 같은 사람이에요. 저 외국에 멀리서 와가지고 사울 왕의 집안에서 그 목장의 목자장을 담당한 사람이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부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고자질했어요. 사울 왕에게. 제가 봤더니요, 그놈이 제사장 동네를 걸쳐서 많이 먹을 거 쌓아주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에 왔습니다. 제사장 다 모았습니다. 다 엎드려. 그런 칼을 빼가지고 다 목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이 사람도 일만의 어떤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 손을 안 죽여요. 칼을 던져주면서 도액, 네가 85명의 목을 다 잘라. 그 자리에서 다 도륙을 내서 85명의 그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막 처절하게 다윗이 울어요. 니놈이, 이 도액이란 니놈이 사실은 저 동쪽에서 온 놈 아니냐. 막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울어요.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나의 친척과 나를 도운 사람을 살려달라고 막 울어요. 막 다윗이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시편에도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어떤 그림이냐면 구약의 도액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말씀을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5절까지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울림이 있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주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꺼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주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